성경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고 한편의 장편 영화와도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반드시 반전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구약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단히 흥미로웠고 그런 흥미로움 때문에 교회에 일찍 취미생활처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6학년 때까지 정말 주일날 한 번도 빠짐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열심히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어야 안 하고 고속도로를 건너서 경암리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집에서 가기도 좀 멀고 그랬는데 눈이 오거나 그러면 도로하고 논하고 그 경계선에 이제 물이 다니는 이 통로가 있는데 구별이 안 돼요. 가다 보면 거기에 빠질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죠?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죠?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오늘도 교회를 가나 보자 그랬는데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교회 가더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 계실 때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제가 교회 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참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그런 어떤 성경을 보면서 참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요소 때문에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복을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때에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또는 인간관계가 약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이성을 통해서 때로는 명예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흔히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만큼이나 그렇게 유명하고 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구 영생 예배를 드리면서는 이제 묵은 해를 청산하고 새로 다가온 그런 해를 이제 맞이하면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본문 오늘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죠. 네 아들,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연약한 부분은 뭐였냐면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장자였던 이스마엘은 약속된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지금 이제 독립을 시켰죠. 그죠? 쫓아내다시피 해서 독립을 시켰고, 아브라함에게 남은 아들은 이제 이삭이 유일하면서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점검하시자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보면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더 이상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결론은 뭐였습니까? 순종만이 답인 것을 이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대 순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믿음을 가졌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21장 1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반드시 뭐예요? 자식을 낳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이미 사전에 경험했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나이 99세 때, 아내가 89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아내 이삭이 사레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에 사라는 묻지 못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다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는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그래서 묻지요. 그죠? 그래서 네가 웃었느니라.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웃음이죠. 그래서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말하죠.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록 25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아브라함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도 아브라함은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자식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때요? 지금 10대 후반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죠. 당연히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묻죠. 그죠?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어떻게 죽일 뻔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 왜? 번제를 떼야 되니까. 감을 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간에 다시 이삭을 살려주셔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을 믿었던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반을 둔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여호와의 일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은 2명의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중턱에 도달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요? 올 때는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명의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불과 나무를 번제했을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가는지 이삭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는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분명히 갑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야 다른 사람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마음으로 믿어. 꼭 교회 가야 돼. 나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도 아니고 이거 믿음도 아니에요. 왜냐? 입으로 시인하고 직접 내가 하나님에서 오신 교회 생활을 적응해야만이 내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감추어야 할 일이 전혀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수비는 적극적인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공격을 계속 해야 되면 상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방어하기 때문에 공격을 참 못하는 거예요. 오목을 옛날에 한참 배우다 보면 오목을 둘 때 어떻습니까? 주도권을 놓치면 바로 이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한 번 공격이 시작되면 계속 공격이 오죠. 그럼 어때야 맞는 사람은 계속 막다 보면은 자기 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막다 보면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혹여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해를 경험하는 믿음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고백하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밖에서 사람들이 부를 때에 이제는 목사가 외도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들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다 그렇게 부릅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호칭임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 그래서 우리 세상의 지위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분류되는 것을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7절로 14절을 보면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제 동기들 중에 보면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렵게 교회 개척을 했다가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중간에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도 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뻤을까?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이천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서 힘들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갑이 넘었는데 저보다 3살이 많으니까 이제 다시 지금 교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사람들이 다 등록하라고 그러고 이사 왔다 그러면 직분이 뭡니까? 물어보죠, 그죠? 그리고 나 목사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쓰란 말도 안 해요. 그 등록도 쓰란 말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가면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인데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 직분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식구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보면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용만 낸 것이 아닙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연속된 동작이에요.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을 잡고 아들을 어떻게 지금 각을 뚫려가고 있는, 이런 비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왜? 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종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함께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투자를 할 때 망설이는 건 뭐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주저하고 망설이고 고민하죠. 왜냐하면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 해놓고 어떻습니까?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팍팍하게 말리시는 거예요. 아무 손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이렇게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끝부분에 말하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라봤다. 네 믿음을 점검해 봤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그것을 지금 점검해 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끝부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13절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종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이삭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틈엔가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만은 우리 힘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그 작은 손으로 사탕을 준들 몇 개를 주겠습니까? 사탕집에 갔는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 한 주먹 집어가도 돼. 아이가 안 집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더니 어떻습니까? 아, 이 녀석 참 순진하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탁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거 사탕 몇 개 집으면 몇 개만 못 집죠, 그죠? 좁은데 아저씨가 집는 건 뭐예요? 포크레인으로 푸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손이 훨씬 크잖아요. 자기보다 몇 배를 더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어때요? 얼른 두 손으로 받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아등바등해도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몇 값절을 거둘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여, 올해는 2024년에는 참으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